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2021년 9월 15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해.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3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일 낮 예배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는 주일도 두 번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 10시, 그 다음에 2부 예배 11시 반, 1지역 1부 예배 때, 2지역 2부 예배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조금 더 오시고, 못 나오셨 분들이 나오시고, 올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가운데 안전하게도 오시고 큰 만남과 감동과 감격과 체험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몸이 약한 분들, 내 마음 내 뜻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 약한 분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온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교회에 오시게 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는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러 발걸음을 옮겨 찾아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참여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살펴보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영적 만남이 있고 죄의 깨달음과 회개가 있고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고 아버지 성도 간에 많은 말은 아니어도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 뜻하지 않은 질병과 아버지 재난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특별히 몸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마음과 뜻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여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의 아버지 모든 기도와 마음과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스러운 일로 고치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일 낮 예배 되게 하시며 그런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도 못한 뜻밖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돌아보아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제가 22절까지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봉독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오니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며 믿음을 주사 믿음으로 우리도 선한 소원을 갖고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어 그 모든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런 분을 잘 못 만나시겠지만 그래도 전철 수도권 전철역을 내려다보면 종종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잠깐 이렇게 바삐 걸어가지 않으면 그냥 조금 천천히 걸으면 찾아와서 하는 말, 도를 아십니까?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고 찾아와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몇 번 경험해 봤는데 그냥 소름이 쭉쭉 끼치는데 계속 뭐 이야기하기 싫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말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역사를 아십니까? 한국사를 아십니까? 한국사 검정 고시 시험 치는데 워낙 국사가 어려워서 외울 게 많다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역사를 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 역사 말고 그럼 가족 역사는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와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또는 외가에 이르기까지 가족사는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지내왔고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때 모여서 여러 일도 하겠지만 혹시 아직 어른이 계시다면 어른을 통해서 아직 우리가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다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각 가정의 가족사에 대한 말씀은 감히 드릴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이기에 이 시간은 우리 신앙의 역사, 신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 역사를 알고 그들의 역사를 줄줄이 외고 있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꽤 길게 읽었습니다만 한 절 한 절 말씀이 나중에 보시는 대로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특별히 동사를 중심으로 볼 때 동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시작은 9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말씀이 지금 누가 하는 말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됐다가 다시 귀환에 돌아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치 제2의 출애굽처럼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풀려나 다시 이 예루살렘 땅에 되돌아온 제2의 출애굽처럼 이들의 시작, 이들의 모든 신앙의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는가? 저는 처음에 생각 없이 느헤미야 서니까 느헤미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중간부터는 에스라가 등장하니까 에스라 율법 학자가 이 말을 그 수문학 광장에서 기도하고 말씀과 율법을 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에스라가 전했을 거지 하고 앞을 쭉 찾아가 보니까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하고선 그 다음 계속 나옵니다. 주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이어지는 말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이 에스라가 말했다는 걸 깨닫게 되면 한번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에스라가 전한 말이기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과거 이야기, 그들의 역사 이야기를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는 그들의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게 됐는지, 마치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에서부터 떨어져서 요셉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세왕의 그 바로의 그 치하에 있다가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이 모여서 한 민족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어나는 이야기인데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한번 제가 읽을 때 동사를 중심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치시고 아시고 명예를 얻으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난을 보시고 고난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행동하셔서 그 일을 함으로써 이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 악한 행위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치시고 하나님 명예를 얻으시고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셨는가, 동사를 중심해서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걸 감찰하시며 보셨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치셨다.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해망을 아셨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 일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셨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홍해 사건,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이러한 과정으로 구원해 내셨다. 홍해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홍해는 죽음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들이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믿음의 공동체로 태어나는데 그렇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가끔 물어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엄마 아빠는 나하고 상관없는 분인가, 뭐 이렇게. 또 농담 심하면 엄마 아빠의 실수로,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상처를 받고 컸던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이유고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난 그런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이유 다음에 이스라엘 독특함이 있습니다. 같은 여러 주변의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들에게 독특하게 만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진 율법의 백성, 그 다음에 말씀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그들의 독특성, 정체성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이 증거로 주신 말씀을 주셨고,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래서 언약 자손으로 만드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말은 들려졌는데 사라지지만 들려진 말이 남겨지는 건 표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어디 음식점만 가서 맛난 음식이 나와도 바로 찰칵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얼마나 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가서 좋은 것 보기만 해도 자기 스스로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뭔가 증거, 자료, 화면을 남겨둡니다. 이렇게 내가 맛난 걸 먹었고 좋은 곳에 왔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그냥 말로만 해선 되지 않으니까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말씀입니다. 율례와 규례와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합니다. 이게 언약 백성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통하여서. 이것은 몸에 낸 할례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령이 오신 걸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같아서 임의로 불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일을 내 속 깊숙이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내 양심이 거짓말이 하지 않는 한 그걸 내가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또 자녀가 됩니다. 딸도 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게 바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든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다른 사람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십니까?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잘 사십니까? 중심에서도 조금 더 죄악이 없이 그렇게 분리된, 구별된 삶을 잘 사십니까? 안 그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때는 위선적인 삶 때문에 스스로 싫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한테 보일 때는 거룩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 뒤로는 안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고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결단을 많이 하고 많이 울고 그거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독특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그런 역사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행위가 따라야 되지만 혹시 부족하고 넘어지더라도 이런 신앙 고백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말씀을 들어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감사를 모릅니다. 처음에나 감사하지 지나면 권리가 당연한 게 되고 오히려 주장하는 게 되고 교만해지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는 말씀에서도 동사를 보면 나옵니다. 그냥 읽을 땐 몰랐는데 동사만 놓고 떼 보니까 정말 심하다, 정말 심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자신을 보니 거기서 거기 우리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그들의 모습이 있는가? 교만하다, 목이 굳다, 목이 굳어서 뭐 인사하고 뭐가 안 한다. 안녕하십니까. 남한테 그렇게 겸손하지 않습니다. 목이 딱딱하게 굳어서 내가 최고죠. 다 내 밑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아는 것 다 하고 목이 굳고, 그다음에 듣지 않고 남의 말 안 듣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셨던 모든 과거 일은 다 없어지고 기억하지 않고 패역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옛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면서 그걸 최고로 여기고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제가 15절부터 19절 앞부분까지 제가 읽을 때에 이런 모습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게 그들의 또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행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사오나 그러나 19절 앞부분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을 거역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주 예수님께 내가 용서를 몇 번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490번 만약 문자적 횟수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냥 그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릴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것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예레미야는 슬픈 애가 속에서도 소망의 빛으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 때문에 있습니다. 십자가 공로 때문에 있습니다. 감사하십시다. 나를 이 정도만큼이라도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해 깁시다. 마지막, 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 19절 마지막 절부터 이제 22절까지 있습니다. 19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한 것 없었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없었다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신을 것과 들어가 차지할 땅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게 없다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그들을 돌아볼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살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위와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고 선한 영을 통하여 말씀을 주사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게 없다고 이제 귀환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이름 우리한테 그리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러나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부터 아니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는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그의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르고 거역하고 배반하여 주를 떠났을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이 눈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거두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정도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나이다. 주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도우시고 하셨던 모든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더 주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